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새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며 또 우리 교회가 진실로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 제목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드디어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부분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유상종이 무슨 말이죠? 네, 서로 같은 끼리끼리 모인다. 그죠? 물론 이제 때로는 이제 마음이 맞는 사람, 또 심지어는 신앙의 스타일도 보면 비슷한 사람끼리 이렇게 모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어떤 교회를 가보면 이렇게 그 교회의 특성이 이렇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 그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찬양에 대해서 굉장히, 그죠? 이렇게 편하고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찬양에 대해서 저같이 문외해서 제가 참 찬양의 음악적인 소질이 문외한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 이렇게 부르나 저렇게 부르나 크게 이렇게 못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에서 틀리더라도 저는 뭐가 틀린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박원주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죠?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딱 이제 보면 들리고 보면 이제 이거 실수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정확하고 또 이 음표대로 정확해야 때로는 굉장히 은혜스럽게 느끼는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 유유상종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사람끼리 어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데는 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보면 옛날에는 뭐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홀쭉한 애가 잘생긴 애가 뚱뚱한 애랑 이렇게 어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 하려고요?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려고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자기를 조금 더 돋보이게 하려고 이러면 공부 못하는 친구랑 괜히 가까이 있으면서 자기를 더 돋보이게 나는 공부 잘한다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겨주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이끌어주기 위해서 좀 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주고자 그들과 함께 어울리기도 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파당의 문제,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교회가 4개의 파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또 게바파, 게바라는 것은 바로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죠. 또 한 파당은 그리스도파, 이렇게 예수파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파가 뭡니까? 고린도 지역은 특별히 수사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얼마나 조리 있게 잘하느냐, 웅변적으로 잘하느냐. 또 고린도 지역은 지식에 대한 탐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평범한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새로운 지식, 또 전혀 접해보지 못한 이렇게 놀라운 지식을 얘기해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지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러분 종종 보면 알겠지만 설교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 못했어요. 참 놀랍게도. 글을 보면 너무나 오묘하고 정말 깊은 부분이 있는데 설교를 하면 말이 너무 어눌해서 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에게는 뭘 좋아하죠? 말 잘하는 사람, 세련되게 말하는 사람, 어눌하게 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들의 관심하고 너무나 다른 것이죠. 조리 있게 이왕이면 말했으면 좋겠는데 설교만 들으면 늘 실망스러운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해서 스승으로, 물론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근데 날마다 거슬리는 거예요. 말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설교가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누군가 또 한 사람이 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왔는데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제자였던 그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매력적인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지 설교마다 너무 히트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미도 없는 이 바울 별거 아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들이 서로 이런 파당을 이루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역에 그죠? 보면 뭐 클럽에 속하거나 아니면 나는 대구 출신이다. 나는 전라도 출신이다. 왜 이러는 것입니까? 사실은 자기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투영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죠? 잘 되면 여러분이 잘 된 겁니까? 아니죠. 근데 왠지 그 자녀가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것처럼 거기에 속해 있으면 나도 빛나게 되는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한편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사사받고 배웠느냐? 그러면 그 뛰어난 스승이 곧 나다. 이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말도 못하고 어눌한데 바울에게 있으면 괜히 유익도 없고 우리도 낮아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근데 아볼로는요. 말재주가 너무 뛰어나더라는 것이죠. 설교를 해도 너무 재밌고 날마다 은혜스러우니까 그래서 좋다. 우리가 아볼로가 뛰어난 거야. 그러면서 우리 아볼로에게 가자. 우리는 아볼로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야. 이런 무리들이 아볼로파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개발하는 파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또 어떤 성향이 있었냐면 이들 가운데 음식 먹는 거죠. 뒷부분에 나타나겠지만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안티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그죠 그대로 지키면서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한 대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저거 먹으면 안 된다.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거나 다 잘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적으로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누가 들어왔겠습니까? 베드로가 들어왔는데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가르침이 너무 좋은 거예요.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입장. 너무 파격적인 이 바울을 볼 때마다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너무 우리가 담기는 없다. 한편 이해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그죠? 좀 안정적인 걸 우리가 원하잖아요. 근데 너무나 교회가 개혁적이고 갑작스럽게 뭐 푹 뜨고 그죠? 오늘 한 아침에 왔더니만 우리는 이렇게 믿어왔는데 그걸 한꺼번에 무너뜨린 것처럼 보여지고 정반대적인 이거 더 좋습니다 하니까 적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까지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믿었고 신앙생활을 잘해왔는데 그런 쪽에 있는 편들이 고린도 교인들 속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성경적으로 가자면서 자꾸만 개혁적인 모습을 보니까 적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누가 더 잘 좋아요? 베드로가 그전이 여전히 전통적인 모습과 또 옛날의 모습대로 잘 지키고 가는 이런 모습들이 자기에게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너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볼 때 그래 우리는 바울이 별로 안 좋아. 우리는 베드로가 더 좋아. 그런데 또 어떤 파가 생긴 겁니까? 바울파가 원래 스승이었던 바울을 존경하자고 하면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아볼로를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런 파당이 이르는 게 너무 지겹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그 속에 우리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개발파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어떻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져야 되냐. 저들 다 틀렸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최고지 이러면서 또 하나의 무리들이 나름대로 우리는 성경적으로 잘 가야 되니까 파당이 무슨 문제냐고 너희들 정말 잘못되었다고 이러면서 또 하나의 그죠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적으로 제대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너무 맞아 보이죠. 그들을 향해서 잘못되었다고 말하면서 그죠 예수님 중심해야 되지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그들의 우월함을 자랑하고 우리는 스승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이러면서 예수파를 그들 속에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이죠. 한편 이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너희가 어떻게 세례를 받았느냐. 오늘 바울이 그러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오히려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물론 두 사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기에 오히려 감사한다. 세례라는 것이 뭡니까? 세례라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오해를 할 것 같은데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들이 나에게 속하였다고 오해를 할까 봐 이렇게 말하는 거다. 세례의 의미가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인데 세례를 받고 우리 모두가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결국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고 우리 모두가 누구의 몸이 되는 겁니까? 주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당을 이루는 모습이 뭡니까? 그리스도께 우리가 속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파당을 만든다는 것은 이 몸을 갈기갈기 찢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는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바울이 아주 엄한 말로 사실은 하는 것입니다. 파당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파당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존재로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뒷부분에 얘기하는 것처럼 손톱 하나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픈 것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에게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체로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몸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누구 파다, 누구 파다, 누가 더 좋다, 누구는 나쁜 것이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께 속했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예수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기에 얼마나 나쁜 것이고 죄된 모습이냐.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이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호되게 꾸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혈육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진실로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 안에서 부활을 했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음이 어떻게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내 부활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세례를 받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래서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세례다. 근데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을 왜 다 잊어버리고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다. 다시 말하면 나는 바울에게 연합되어 있다. 나는 아볼로에게 연합되어 있다. 나는 그죠? 이런 게바에게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파당은 바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의 진술을 완전히 망각하고 복음의 이 모든 것을 믿지 않는 사실은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파당의 문제다. 바울이 오늘 심각하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며 나누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위해서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된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적용을 해 보십시다. 우리가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따로 떨어져 살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 속에는 예수님이 있더라.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존재. 그래서 바울이 한편 로마서에 말한 거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 말이 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몸이 됐는데 내가 머리인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몸인 것을 잊지 마십시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오늘도 결단하며 기도하며 그 힘이 주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임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지체들입니다. 때로는 그죠? 신앙의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때로는 그 관점에 따라서 그죠? 때로는 위에서 바라보면 제 몸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여기 그죠? 까맣게만 보입니다. 또 옆으로만 그죠? 정면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제 얼굴과 요 모습만 보이겠죠. 밑에서 바라보는 사람은요, 저 발 밑바닥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전부가 있지 않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 사람이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 사람이 저렇게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본질은 뭡니까? 우리 모두가 모두가 함께 필요한 것이죠. 정면만 저를 본다면 저를 제대로 보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머리 위만 보는 것이 제대로 보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람이기에 이쪽 측면만 볼 수밖에 없고 또 저쪽 측면만 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로 주신 것입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이런 시각으로도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또 저런 시각으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리스도의 몸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시각으로 내 지체구나 나의 몸이구나 함께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비결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새기셔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를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붙들어야 되며 함께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누리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진정한 세례의 능력들이 한 지체 가운데 흘러가기를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연약한 지체로서 함께 기도하셔서 그 지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 주시도록 함께 붙들어주는 우리의 진정한 복의 통로, 긍휼의 통로가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진정한 주님의 그 기쁘심이 흘러가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합니다. 혼자 존재하지 않고 함께 붙들어주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세워가는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가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이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의 다른 모든 지체와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도록 주님께 붙잡힌 자, 연합된 자로 오늘도 살게 하신 것을 놓치지 않아서 오늘도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른 모습들을 우월한 이 그리스도의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지 않도록 세상을 거슬려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대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집사님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에게 연약한 지체, 몸이 아픈 지체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셔서 속히 응답하셔서 주님의 기능들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온전히 일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내가 주님께 속한 존재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기능하는데 우리 모든 지체들을 용납하며 받아주며 참으며 인내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땅에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도 섬기는 지체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수능이 다음 주 목요일 있게 되는데 우리 시험 치러야 될 우리 지체들 몸의 건강함을 잃지 않도록 주님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잘 정리해 갈 수 있도록 이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몸으로 이제 자신을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때로는 12시 밤 1시까지 공부를 했다면 이제 시험에 온전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바뀌어져야 하는데 그런 우리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수험생들 다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시험을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또 어떤 부분과를 어떤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 그 모든 과정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특별히 오늘 생각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부분을 놓고 함께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 한번 나가겠습니다.